잘 지내셨습니까? 예.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오늘은 7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봤어요? 지난 시간 이야기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주인공이 등장하는 하갈이 있고 사레가 있고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했어요. 오늘 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왜 하갈이 도망갔어요?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배가 불러오면서 이렇게 여주인 앞에서 이거 피곤해 이렇게 자기 신분을 망각했던 거예요. 주제 넘었어요. 그가 사례를 깍듯이 공경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내가 비록 주인 아이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주인의 그 참 아픈 민감한 그 심정을 헤아렸다면은 아들 낳고 대접받고 그렇게 했을 텐데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가 이제 6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오늘 이제 우리가 살필 7절에 6절하고 7절의 연결고리는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은 여종이고 고대 사회에 특히 이 창세기 16장, 17장 이 시절에 있어서 여자는 별 대접을 못 받던 시절이에요. 요즘은 참 좋은 시절에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예?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여자들이 인정을 못 받는데 평범한 여자들도. 근데 하갈은 그 중에서도 여종이고 여종인데다가 지금 주인에게 도망가는 여자예요. 잘한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자들도 대접을 못 받는데 여종인데다가 그 여종이 고분고분 안 하고 여주인에게 교만하게 굴다가 도망가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7절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7절을 봐야 돼.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나님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하갈은 도망하는 신세였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지금 갈 데도 없어. 오라는 사람도 없어요.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냥 홀몸 같으면은 또 다른 그 집에 가가지고 그냥 내 밥만 먹여주면은 내가 여기 내가 일을 할 테니까 그냥 잠재워주고 밥만 먹여줄 수 있냐고 부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임신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른 데 가서 종로로 타기도 힘든 상황이라. 거기다가 여기처럼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바깥에 노출돼서 그냥 지나다가는 목말라 죽습니다. 그런 하갈을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잘한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 천사가 찾아왔으면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하갈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쿵저러쿵 뭐 도와줄 만한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도우려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의 신분이나 그의 행실이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외로운 상황, 답답한 상황,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 상황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출현, 하나님의 천사의 나타남은 항상 대부분의 경우에 그 한 인간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런 장면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킬 때에 내 인생이 평탄하고 안정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풀릴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임재하는 걸 느끼는 것보다 내 삶이 가장 공고하고 궁핍하고 힘들고 시련 가운데 처할 때에 우리가 뭘 생각하는가? 아, 이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구나.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장면이 야곱이 평탄한 그 가정에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난 것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도망갈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와의 맺은 약속을 야곱에게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누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는 땅의 약속을 하시고 거기도 하나님의 야곱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한 걸 내가 책임지겠다. 네 후손과 언약을 계속 유지하겠다. 너가 누운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할 만한 삶을 야곱은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음모를 꾸민 그것은 그러다가 이따가는 형한테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뭐 도망가는 사람이. 그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신경 써서 그와 그 후손과 그 미래에 대해서 약속할 만한 일을 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에게 나타나서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요. 따져보면.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신다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엘리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도망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어. 먹이고 힘을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나타나서 이제 던진 질문이 이제 중요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그냥 하가라 하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가라. 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냥 하가라. 네가 도망가는 것이 왜 도망가는지를 알렸다 그 말입니다. 왜 너가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됐는지 이유를 아느냐 그거예요. 결국에 그것은 뭡니까? 자기 신분을 망각한 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 이유가 그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굴었던 그 이유 때문에라는 사실을 그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사례의 여종 하가라. 그 다음에 다시 뭐라 불러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철학의 역사에서 무신론자들이 던지는 질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신론 철학자들이 던 질문이 동일한 질문인데 조금 표현이 달라요. 무신론자들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세 가지로 이렇게 던집니다. 사람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 철학자들의 그 묵상 주제예요. 사람아, 너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여기 나온 대로. 사람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각 시대에 이 지성인들과 식자들과 뭔가 삶을 진지하게 고뇌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그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해요. 하나님, 나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갑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를 통하여 지성인들에게 던져진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것들 중에서 두 가지가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천사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숨바꼭질을 할 때에 숨바꼭질을 할 때에 찾으러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술래? 너무 잘 숨어버려서 못 찾으면 그게 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잘 숨어서 못 찾아오면은 일부러 살 나가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또 술래가 바뀌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를 아셔요. 그런데 아담에게 뭐라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숨어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시면은 아담과 하와는 둘이서 소꿉장난하고 재밌게 놀다가 하나님 오시는 기척만 하면은 쫄지 쫓아나왔던데 이날따라 나타나지 않는 그것은 너가 지금 숨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숨어 있느냐? 그겁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례의 여종으로서 사례의 집에서 종으로서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된 것이 죄예요.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할 너가 왜 그곳에 숨어 있느냐? 그것은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갈에게 있어서도 그가 여종으로서 충실했으면 지금 뭐요? 이렇게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임신한 몸으로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은 파악을 못해서 그래.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자기의 신분, 그것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결국에 그것은 종으로서 자리를 지키지 않고 여주인의 자리를 넘본 것이고 착각한 거예요. 아이를 낳기 전에 벌써
그 집의 안방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항상 여주인이 있는 안방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를, 주인의 아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종의 자리를 견지했으면 오히려 대접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잔치자리에 가면 어디에 앉지 말라고 해요? 상석에 앉지 말라고 해요. 상석에. 밑에가 말석에 앉아 있으면 아이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자기가 제일 높은 데 상석에 떡 앉아 있는데 더 높은 사람이 와버리면은 얼마나 뻘쭘해요. 네? 그래서 앉을 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앉을 자리. 하갈은 그와 같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사람만 자기 자리가 있고 몇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몇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고 다코마 교회면 다코마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도록 하셨고 그러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해야 할 역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거창한 표현으로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하는 것은 우리들 몸에 있는 각 기능, 그 기관들이 제자리에서 자기 기능, 자기 역할을 다 잘 할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건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기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할 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건강한 교회. 와, 예. 계속 참석하세요. 거기다. 예. 정답. 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건강한 교회요. 근데 나머지는 다 태평이고 열중시하고 자기가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고 역할도 모르는데 몇 사람만 자기 일에 충실한다 할 때 그게 기형입니다. 기형. 균형적으로 우리들 한 사람이 진지하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그러한 질문들이 여기 첫 번째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왔으며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한 걸 보세요.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8절 그가 이르되 나는 8절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천사 질문은 두 가지였어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의 대답 속에 어디로 가느냐는 없어요. 어디서 왔느냐는 있어. 자기 신분을 그때 안 거예요. 왜? 천사가 사례의 여종 하갈아 하니까 답변도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정신 번쩍 들었어요. 결국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신분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자기 신분에 대한 것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천사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냥 도망가는. 왜 답이 없을까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갈 곳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어. 답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피하여 도망가는 겁니다. 대답이 막혔어요. 첫 번째 질문에는 가까스로 대답을 했지만은 가는 곳을 몰라요. 갈 곳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상입니다. 사람아 너는 어디서 와서, 사람아 너는 무엇 때문에 살며, 사람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모든 인생의 삶이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하갈은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할 때에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교만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주인에게 제대로 고분고분 안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왜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아느냐. 그럼 그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자신이 지금 왜 이와 같은 궁지에 처했는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워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궁지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핑계하고 변명하고 이유를 달고 그냥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없다느니 내가 이래서 꼭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희망이 없어요.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 내 삶에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 우리의 가정에 왜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에 반드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에서 문제의 근본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삶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점검의 연장선에서 나머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등한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나머지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상황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비틀어져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건강할 것 같고 모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의 우선순위를 둘 때는 틀어지고 말아요. 틀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사 제쳐놓고 항상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한 것을 항상 점검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잘 된 것처럼 보여도요, 그건 다 끝나요. 그러나 나머지는 안 되고 얽히고 설키고 도저히 탈출구가 없고 희망이 없고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걸 풀려고 하는 대신에 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담을 풀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은 나머지 도저히 희망이 없고 빛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얽히고 설키고 이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도 나머지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나가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 이 근본에 대한 이해, 너무나 단순하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이것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다 중심에 정립이 돼야 돼요. 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나머지 인생의 삶을 풀어간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행하기 전에 항상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한다. 이것을 필수적으로 이름을 누가 짓는지, 예? 이름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 너무 이름을 잘 지었어. 예? 그래서 믿음도 좋아요. 예. 그것을 우리의 필수적인 요소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예?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핵을 잡는 거예요.
전 세계 미국을 상대로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나라가 북한 외에 없어요. 예? 북한 외에 어느 나라가 감히 미국을 상대로 트럼프를 대놓고 욕하고 머리 장비를 고쳐놓겠다 하는 나라가 북한 외에 누가 있어요? 근데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칠 수 있는 게 뭡니까?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에휴 해도 뭐라는 거예요? 막 취업받고 막 당장 어떻게 하고 싶은데도 말로 다 때우잖아요. 말로 다 준비됐다, 다 테이블에 있다 하지만은 뭐 대놓고 뻥뻥 쏘아대도 어쩔 줄 못하잖아요. 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김일성이 붙어요. 김일성, 김정일, 이 지금 젊은 친구 이 김정은을 이르기까지 그들은 오로지 하나에 집중했어요. 예? 핵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살아남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3대에 걸쳐서 그 북한에 어릴 때부터 최고의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아이들을 일찌감치 바탕해서 핵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 아주 똑똑한 젊은 수재들을 거기다가 다 투입한 거예요. 최고의 수재들을 뽑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집중적으로 영재교육을 시켰어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예? 영재교육을 시켰다니까. 영재교육을 눈치가 빨라야지. 그리 눈치가 없어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눈치가 좀 빨라 있는 거지. 무슨 교육을 시켜요? 영재교육을 시켜서 핵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지금 핵 보유국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에 있어서요, 우리의 삶에 지엽적이고 이런 부수적인 가지에 대해 초점 맞춰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그것을 탄탄히 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면 나머지는 풀려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보좌와 존재를 걸고 당신을 향해서 근본적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요.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9절에 이제 그 질문을 하고 답을 들은 다음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해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도와준다, 뭐 복수해 주겠다, 너가 이왕 나왔는데 또 집에 들어가겠나? 그냥 너 다른 집에 취직하도록 해주겠다든지 다른 남자를 만나게 해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시 뭐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고 도망자로 유랑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내 여주인 주인 집에서 떠나온 것이기 때문에 해법은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쉬운 것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하갈의 인생에 축복이 되고 이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처방들이요, 때로는 우리가 내키지 않는 처방을 하십니다. 지금 여주인 때문에 힘들어서 도망왔는데 다시 뭐 하라고요? 돌아가서 수하에 복종하라고. 그러면 이 하갈이 기대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과의 딜을 한다면은 내가 주인 아들도 가졌으니까 종으로서 복종하는 대신에 평범한 사람으로라도 대접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천사가 내가
주인 아들도 가졌는데 그래 내가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이야기 잘 해가지고 여종의 신세는 면할 테니까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천사를 통해서 네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결해주고 쉽게 해주질 않아요.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존심이 깨떨어지게 하고 전적으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수하에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것이 하갈이 사는 길이요. 하갈이 사는 길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것이 항상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대로 쉬운 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참 내키지 않고 주저하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뭐 하는 게? 굴복하는 것이 결국 내가 그 위기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처방을 내리셨다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의 인생을 그냥 편안하게 이끌어 가질 않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그 편안함 대신에 힘든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내 모습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한 다음 다시 편안한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갈이 여주인이나 된양 행세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고 아무 어려움 없었더라면 하갈은 자기 잘못을 전혀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쫓겨나서 도망 다니는 이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아 내가 잘못 처신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는 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또 난제 시련들은 우리로 하여금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내가 살아온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와 행동에 대한 것과 삶의 방향에 대한 것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빗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모든 것이 잘 된다면 그 잘못을 깨우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방치해 두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갈 때는 결국 우리가 망할 것이니까 우선은 고통스러워도 채찍질을 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이것은 돌아가는 것은 사례의 수하에 복종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아 내가 이것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4장 잠깐 가봅시다.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에 돌아오려면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요엘서에 한번 가보겠어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다니엘, 호세아, 요엘. 여기에는 12절요. 여기 계속 뭐가 나오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요엘 2장 12절
아, 내가 몇 장이나 했어요? 12장. 장을 이야기 안 했어요. 와, 제가 50 넘어간 다음부터 이런 행사예요. 가끔씩. 자, 요엘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거기 중요한 단어는 이제라도입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에서 느껴지는 그 이미지는 뭐죠?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 이제라도, 여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라도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해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이제라도 돌아오라 할 때에 거기에 이 요엘 선자를 통해서 묘사된 하나님의 품성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빗나가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 떨고 있는 인간에게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진노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했으면은 쪼리 가지고 돌아가겠어요? 못 가죠. 가다가 맞아 죽겠다 싶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그 여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해놓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생각해 보시오. 탕자. 우선 떠나서는 쌀만 났어요. 부모 간섭 안 받고 그동안 유산 받은 그 현금으로 캐시로 바꿔가지고 다 허줌 넣고 골드 카드 갖고 다니면서 착착 긁으니까 예? 우선은 얼마나 살만 났겠어요. 주변에 뭐 친구들이 몰려들지요. 여자들 몰려들지요. 이야 인생 진짜 재밌구나. 그러다가 돈이 솔솔 다 빠져 카드도 꽝 마이너스 통장까지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빌어 먹어야 될 판인데 성경은 흉년이 들어서 돼지 먹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더라. 점점 내리막길이요. 그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우선은 잘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면서 즐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의 결국은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내리막길 인생이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고 이걸 이제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귀한 부잣집 아들의 입장에서 골드 카드 들고 다니면서 착착 긁던 그 상황에서 들판에 가서 돼지 치는데 돼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 이거는 돼지보다도 더 못한 수준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려요. 자, 이때 여기 천사가 하갈에게 내 여주인 사알에게 돌아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희는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마음을 찢지 말고 옷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는 인애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탕자의 마음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돈이 항상 있을 줄 알았어요. 잔고가. 예? 밸런스가 항상 있을 줄 생각했는데 끝이 될 때에 뭘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들도 먹을 것이 풍부한데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 오기만 오면은 다리 몽둥이를 부숴놓겠다고는 참나무 몽둥이를 준비해가지고 이놈의 자식 오기만 오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노인들의 시력이 다 약해지는데 저 멀리 아들이 비틀비틀 오는 모습을 아버지는 알고 아들이 아버지 하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장장장장 하고 양쪽에서 슬로 비트는 이렇게 뛰가는 장면이 아니라 예? 예? 음악이 착 들어가면서 착 이렇게 해서 탁 맞는 그런 장면이 아니. 아들은 저 돌담길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가는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 누가가 강조하는 그 핵심은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아들마저도 뭐 해주는 돌아올 때에 맞이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여기 요엘에서 3장에 나오는 인애로우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드디하는 그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누가는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자신이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야 되었구나.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었구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가 집에 살 때 아버지의 품성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회복시켜 주지는 혹시 않을지 모르지만 뭘 배부르게 해주겠다. 아버지에 대한 일말의 그 아버지의 품성과 인격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말씀에 충실하고 있을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잘하면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탈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줄 때에 아이고 내가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종종이요. 어떤 깊은 타락의 길에 있던 사람들과 상담하는 가운데 목사님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요.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하시고 받아주고 용서해 준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그 수준이 누구보다 높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고. 자기 도덕적 영적 수준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만큼은 낯이 두꺼워야 합니다. 그냥 와야 돼. 두 손 들고. 예?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저는 그 노래를 가끔 생각합니다. 두 손 바짝 들고. 그래서 여기도 내 여주인 사례의 수하에 복종하라. 뭐 하는 거예요? 두 손 바짝 되는 거지. 그럼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뻔뻔스럽게 가가지고 그런데 아들 아닙니까? 남은 거 좀 없어요? 뭐 아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나는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예? 그냥 종으로서 저 한쪽 그 뒷감방 남아있는 거 수리해서 제가 그 있으면서 이제 평생 아버지 뭐 세경 달라 소리도 안 하고 꽁꽁 내 일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올 때에 뻔뻔스럽게 뭐 아들이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 때에 우리를 세우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본래의 자리를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 몫이고 우리는 완전히 밑바닥에서 뭐예요? 두 손 바짝 들고 와야 돼요. 두 손 바짝 들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아들이 아버지 집에 납작 엎드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할 때에 아들은 내 이놈아 무슨 소리냐. 그리고 옷을 벗기고 신발을 바꿔 신기고 그 다음에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고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의 아버지의 이야기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시 돌아가세요. 원래 마지막 뒷부분만 잠깐 봅시다. 원래 이슬람 다음 시간에 이슬람교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하겠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뭔지,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지, 기독교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하는 것들을 여기 이스마엘 후예 가운데 이 마호멧이 등장하고 이슬람교가 생겼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걸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10절, 다시 창세기 16장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자, 여기 하나님은 그냥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를 때에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 패턴입니다. 패턴. 복종하라. 알았지? 그게 아니잖아요. 자, 복종하라 해놓고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엘 들어가면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요. 이스라엘,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엘 들어가면은 히브리 하나님이 엘론, 엘샤다이, 엘로힘, 엘 들어가면 다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 문맥의 흐름에서요. 문맥의 흐름에서 이 하갈이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여주인의 비위를 건드리고 자기 처신을 잘못한 상태에서 도망간 이 여종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에게 네 여주인 수하에 가서 복종하라고 하면서 뒤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뭐 하라고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빗나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내가 원래 너에게 이르는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네가 지금까지 한 것 봐서는 내 그거 취소한다. 없던 걸로 한다. 알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가운데 중요한 가르침이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면 이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은 지금 옛날에 좋다가 좀 ը거져가지고 화해했다 할지라도 머릿속에는 뭐예요? 이 사람에 남아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그래도 또 지금까지 너 보면 앞으로 그럴 텐데 내가 조금 보류해 놓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맞이해주고 평가해주고 축복을 약속해주는 겁니다. 여기 하갈의 이야기예요. 도망간 여종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라가 명령만 하지 않고 축복까지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것 하나하나 따르지 못하고 빗나갔다가 성령으로 그것을 깨우쳐 줄 때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고 정립하고 탄탄히 하는 것을 제일 내 인생의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약속, 주님의 축복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뒤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얼마나 죄범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음보다 득한 사랑으로 추적하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다시 한번 두 손 바짝 들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해서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귀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며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귀한 사실을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인생이 우선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다른 모든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주님을 등한히 할 때에 당장에 망하지 않고 당장에 병들지 않고 당장에 실패하지 않고 우선은 집단한 탐자가 한동안 잘 살았던 것처럼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지속될 때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최우선으로 여기고 인생의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한 다음 주님의 주신 지혜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돌파하고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주의 인자와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과 주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언제나 흘러넘쳐서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 찾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명과 가치로 알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